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27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보살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자리로 인도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고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 이 언약을 따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며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저희들이 어제 살펴봤던 23장에서 우리는 사라를 먼저 보내고 가나안 땅의 일부인 막벨라 굴을 사서 소망의 말뚝을 박은 이 아브라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바로 이곳이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다라는 것을 직접 그 사라의 매장지를 값을 치르고 삼으로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것을 이뤘고 훗날 그곳에 그의 후손들도 역시 장사됨으로 인해서 모두가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돌아와야 된다는 소망을 이제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인생의 마지막 큰 과제를 마주합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의 후사인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에 자신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 그곳에 거하야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자신의 후사인 아들에게까지도 이어져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이죠.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맞닥뜨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충성스러운 종이 먼 길을 떠나 어떻게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 긴 여정 속에서 사실 우리는 누구의 손을 볼 수 있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24장의 내용입니다.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종, 그러니까 아마 이 15장 창세기 15장에 보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삭이 없을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은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저는 자식이 없어서 제 모든 거를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다 넘길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오늘 나오는 이 모든 아브라함의 재산을 관리하는 종은 바로 엘리에셀일 건데 그 종에게 두 가지 것을 엄중하게 맹세하도록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떠나보내면서 두 가지의 것을 맹세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족속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이거이고, 둘째는 이삭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이 가나안에 우리는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삭의 아내가 삼아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로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언약 가문의 거룩한 분리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풍조에 섞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단호한 신앙의 결단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 신앙은 성도의 삶이 비록 세상 속에 있는 것은 현실일지라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앞서 사자를 보내실 것을 믿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이러한 맹세를 종에게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면은 세상과 타협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타협해야만 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사실은 타협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우리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예배의 자리도 그렇고 기도의 자리도 그렇고 우리의 헌신의 자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 믿음 가운데 언제나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그가 고향 사람들이 사는 하란을 향해 가게 되었죠. 아브라함의 종은 나홀의 성에 이르러 우물가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12절에 보면 그가 나오는데 나에게 순탄하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도 아브라함과 일평생을 함께 하면서 다녔죠. 사실은 그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을 때 그 부름에 따라온 사람도 누구겠습니까? 이 엘리에셀도 함께 따라왔을 가능성이 큰데 그가 이 수십 년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를 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엘리에셀 역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브라함이 의지하였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도 역시 여기서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앞서가는 신앙의 사람이 그 뒤에 따라가는 자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것도 저희들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직분자로서 그죠? 다른 성도들의 또한 본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또한 우리가 부모로서 가정에서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역시 이러한 신앙의 본이 되는 모습을 나타나게 해서 이 엘리에셀이 주인을 닮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또한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이렇게 기도하였죠. 그는 구체적인 표징을 구했습니다. 사실 그 내용은 이제 기도하면서 그렇죠. 낙타를 데리고 왔잖아요. 종이 낙타를 데리고 와서 이제 우물가에 나타나는 여인에게 제가 물을 달라고 하면 이 낙타까지 저뿐만 아니라 이 낙타에게까지 물을 먹이는 여인이 나타나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제가 이렇게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자마자 나타났어요.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나타났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여인이 바로 리브가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세상에 우연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연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아래 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보여도 상관없고 뭐가 들려도 상관없고 뭐가 어떤 일이 벌어져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왜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심 가운데 섭리로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그것은 반드시 모든 성도들에게
선이 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리브가는 종의 낙타 10마리까지 물을 먹이는 극진한 친절과 성실함을 보였습니다. 22절에서 61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의 인도를 깨달은 이 엘리에셀은 그 자리에서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였다라고 2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수고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리브가의 결단입니다. 사실은 생전 처음 보는 사람 아니겠어요? 엘리에셀 처음 보는 사람이죠. 그리고 엘리에셀을 말은 자기 주인,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사실은 시집갈 여인을 찾으러 온 건데, 이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사람한테 시집을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요즘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다들 그러겠죠. 요즘 같으면 난리가 나겠죠. 네, 난리가 날 겁니다. 이런. 그러나 리브가는 그러지 않았어요. 리브가는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인도하심, 즉 엘리에셀이 어떻게 해서 이곳에 왔고 어떻게 해서 자기를 만나게 됐고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는지를 모두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보면은 그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라든지 그 식구들도 사실은 이 모든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이러한 요청을 했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식구들은 그러는 거예요. 이제 먼 길을 떠나는 거 아닙니까? 이 굉장히 먼 길이거든요. 한 번 가면 언제 올 수 없어요. 사실 쉽게 말하면 다시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그러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좀 며칠 더 집에서 그래도 먹기도 하고 식구들하고 인사도 나누고 그러고 보내면 좋겠는데, 정작 리브가는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58절에 보니까 아닙니다. 저는 바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이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보여줬던 순종의 모습과도 비슷한 모습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동네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어요. 거기서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거기서 친척도 만나고 이웃도 이렇게 하지 않고요. 바로 정리해서 바로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리브가도 자신의 모든 식구들이 있고 자신이 살아왔던 그곳을요 바로 떠나기로 결단하였던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자꾸 순종하지 않으려고 발을 빼려고 하면 바로 그러한 순간들을 맞닥뜨리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리브가와 같이 즉각적으로 순종해 버리면요 그 길을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62절에서 67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종과 리브가가 집을 떠나서 이제 이삭이 있는 곳으로 옵니다. 이삭은 들에서 묵상하다가 리브가를 맞이하는데요.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삼고 그녀를 사랑함으로 어머니를 여였던 슬픔의 위로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본다면 이 장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삭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또한 그의 신부된 교회, 그러니까 리브가가 바로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를 예표하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국 만나게 되므로 영원한 안식과 위로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죠. 이게 뭐예요? 만나러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만나러 가고 있는 거예요. 만나러 가고 있는.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참된 위로와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24장은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계산보다는 언제나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냐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가고 계심을 확신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앞서서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고민하며 길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엘리에셀이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또한 일이 잘 풀리는 것들을 누구의 영광으로 올려드렸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도 언제나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찬송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터져 나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를 따라갈 때에는요, 리브가와 같은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계산하거나 지체하지 마시고요, 지금 가겠습니다, 지금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리브가가 그러한 응답을 하였을 때 리브가에게 기다리는 건 뭐예요? 이삭의 위로와 큰 기쁨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 인생에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을 살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신부의 정결함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